자, 하고 여러분, 바울은 누구인가? 두 번째 강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생애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첫 번째 회심 전 그리고 회심 이후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심 전에 바울은 바리새인 어떤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사람에게서 참 재미있던 인생의 뭐랄까 그런 특징 하나는 교회를 핍박을 했다라는 겁니다. 사울은 왜 교회를 핍박해야만 했을까요? 자, 먼저 사도행전 8장, 22장, 26장에 보게 되면,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1절에 보게 되면 자신이 교회를 핍박했던 것에 대한,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에 보게 되면 자신이 교회를 핍박했던 것에 대한 바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사도행전의 8장에 보게 되면 스데반 헬라파 유대인이었는데 순교를 하게 되지요.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순교에 이어 바울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합니다. 특별히 다메섹이라고 하는 다마스커스, 현재 시리아에 있는 도시지요. 다마스커스 두 번째로 큰 시리아의 도시인데 다마스커스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러 가게 됩니다. 거기서 바울은 무언가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부활한 예수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자, 다메섹 지도를 여기 있네요. 자, 여기 보면은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다메섹은 여기에 있습니다. 다메섹, 다마스커스, 안디옥은 여기에 있고요. 다마스커스는 여기 있죠.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크리스찬들을 핍박을 하기 위해서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중에 여기서 무언가 큰 사건이 발생을 하지요. 부활한 예수를 만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바울의 회심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기 전에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성도들을 핍박하도록 자극했을까라고 한번 우리가 질문을 해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성도들을 핍박하도록 자극했을까? 자, 첫 번째는 이 성도들이 전했던 메시지하고 연관이 있겠죠. 성도들이 무언가 주장을 하고 무언가를 선포를 했는데 아마 그 내용이 바울의 어떤 그런 성질을 건드렸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믿고 있던 신앙과 충돌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바울이 핍박했던 성도들은 이것을 주장을 했죠. 십자가에 달려 죽은 제수, 즉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제수인 예수가 하나님의 메시아다라고 크리스찬들은 주장을 했습니다. 즉 예수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는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는 것은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죄인들, 그 중에서도 노예라든지 도망친 노예라든지 반역자와 같은 최악의 죄인들에게만 해당하던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형태의 죽음을 경험한 사람이다라는 의미가 되죠. 그런데 이거는 유대인들의 신학에서 그리스 로마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무에 달린 자, 나무에 달려서 죽은 자들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해가 지기 전에 그 나무에서 그들을 제거해야만 했습니다. 안 그러면 땅과 온 땅이 저주를 받는다라고 부정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면 성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하나님의 메시아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바울의 관점에서는 어떤 메시지가 되는 건가요? 하나님에 의해서 저주받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라고 하는 주장과 같은 것입니다. 바울은 생각하지요. 아니, 하나님에 의해서 저주받았는데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그런 저주받은 죽음을 예수가 죽었는데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메시아야? 충돌하는 거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메시지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메시지가 바울로 하여금 성도들을 핍박하도록 자극했다라는 거죠.
아마도 바울은 굉장히 열정이 많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자기가 믿었던 것, 자기가 확신했던 것, 또 자기가 신뢰하는 그 메시지에 대해서 바리새인으로서의 믿음을 위해서 목숨까지 걸 정도로 굉장히 열정이 많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열정은 뭐예요? 또 분도 있고 화도 있고 그 사람 안에 어떤 그런 것들이 격정적인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메시아야? 바울의 마음속에서는 아니 하나님에 의해서 저주받은 자인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야? 나 얘네들은 신성을 못 오겠어 하면서 핍박을 하러 다메섹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를 한번 되짚어 생각을 하면 바울이 이제 잠시 후에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바울이 회심을 합니다. 그러면 이 부활한 예수를 만나는 순간 바울이 깨달은 첫 번째 깨달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생각이 틀렸고 이 메시지를 전달한 성도들이 옳았다라는 거겠죠. 그 말은 바꾸어 말하면 예수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메시아였다라는 거죠.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는 것,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가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죠. 십자가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은 이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메시아이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러면 바울의 머릿속에서 드는 첫 번째 질문은 뭘까요? 왜 그는 저주를 받아야 했는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메시아인 예수는 왜 하나님에 의해서 저주를 받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해야 했는가라는 질문이죠. 바울의 머릿속에 이렇게 이해가 되죠. 그가 저주를 받은 것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우리의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너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가 우리 대신 저주를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부활한 예수와의 만남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보면 이게 지금 제가 인터넷에서 잠깐 가지고 온 사진인데 16세기에 프랑스의 한 유명한 화가가 그린 바울의 회심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바울이 말을 타고 가다가 말이 꼬꾸라져 버리고 바울이 말에서 거의 떨어지려고 하고 있죠. 자, 여기 보게 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이 등장을 하는데 빛이 쫙 비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빛 가운데 등장한 삼위 하나님으로 나오는데 예수님이 영광 중에 딱 등장하는 그 장면을 목격하고 그 장면 앞에서 바울이 고꾸라지는 장면을, 즉 회심의 장면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렇게 문양을 그려놨는데 중국어는 아닌 것 같고요. 내용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요 밑에는 사람인지 마귀 아닐까요, 그죠? 모양 자체가 여기는 바울과 함께 가던 군인들, 그 다음에 동력자들인데 여기는 아마 땅 아래에 마귀들을 묘사한 장면이 아닌가 싶어요. 조금 옷을 좀 안 입고 있는 걸 보니까 조금 모양이 그죠? 좋아 보이진 않아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다마스커스로 가고 있었는데 아마도 기원 후 32에서 33년경, 예수님이 30년경에 돌아가셨다라면 3년 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돌아가신 후 3년 후 정도에 바울은 성도들을 핍박하러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바울은 빛 가운데 거한 예수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이 다메섹 사건에 대한 내용은 갈라디아서 1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자신의 입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10절에서 20절까지 보면, 그리고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에 보게 되면 누가가 이야기의 형태로 자세히 풀어주고 있죠. 자,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바울은 땅에서 떨어졌습니다.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충격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왜 충격에 휩싸였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지금 부활해서 자신의 눈앞에 등장했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역사에 부활했던 인물은 없었죠. 그죠? 죽었다가 부활한 자는 없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종말론적인 사상에서는 부활에 대한 예언이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 바리새인이었으니까 종말론적 유대인들의 사상에 익숙했겠죠. 그래서 종말론적 유대인들의 사상에 따르면 부활이 시작이 되면, 특별히 메시아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면 그 메시아의 부활을 뒤이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믿어졌어요. 그리고 메시아의 부활은 곧 종말론적인 시대의 시작이다라고 유대인들은 주장을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부활한 예수를 바울이 지금 만났어요. 그럼 바울은 지금 어떤 생각을 깨닫게 된 건가요? 종말론적인 시대가 막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에 선행해서 더 중요한 것은 뭔가요?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부활했으니까. 그래서 뭐예요? 내가 틀렸고 성도들이 옳았다. 핍박하던 내가 틀렸고 내가 핍박하던 성도들이 옳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은 큰 혼란과 충격에 휩싸이게 되고 자신에 대한 신뢰를 상실해 버리게 되죠. 나의 믿음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던 것이 틀렸고 나의 신념이 틀렸고 내가 생각했던 것이 틀렸다라는 거죠. 엄청난 충격에 휩싸이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와 그의 메시지를 핍박하기 위해서 갔어요. 그런데 이 다메섹 사건 이후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이제 그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예수를 위해서 핍박받기 위해서 가요. 예수를 전하면서 핍박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예수와 성도들을 핍박하러 왔다가 이제는 예수를 믿고 핍박받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삶이 이렇게 180도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이 만남을 우리는 회심이다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에서 10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과거 자신은 바리새인이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는데 이제 자기가 소중히 여기던 모든 것들을 다 손해로 간주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앞에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그 전에 자신이 소중히 여기던 모든 것들이 다 손해,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이것은 플러스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목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었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의 목표는 이제 그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해 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한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죽음에서 부활한 거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해 보는 것이 자신의 인생의 목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다메섹에서의 사건은 바울에게 회심뿐만이 아니라 사도로의 부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부름받는 것을 의미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에 보게 되면 부활한 예수가 바울을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죠. 바울이 이제 자신의 이름을 전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에서 12, 16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자신의 입으로 이야기하죠. 자기가 이제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특별한 것은 이방인들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복음을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가서 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 전하도록 예수님에 의해서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부활한 예수에 의해서. 그래서 다메섹 사건은 바울에게 회심인 동시에 사도로 부름을 받는 사건이었다. 자, 그러면 회심을 했어요. 이제 바울의 생애의 세 번째 사건, 회심 후에 바울은 이방인들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바울의 인생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특별히 갈라디아서 1장 10에서 20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자신에게 일어났던 3, 4년간 7년 정도 시간에 대해서 7년 정도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 바울은 아라비아 나베티안 광야겠죠. 아라비아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니고 나베티안 왕국으로 갑니다. 거기서 3년을 보내게 되는데 바울은 거기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전혀 설명이 없습니다. 아마 선교를 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다음에 바울은 예루살렘을 방문을 합니다. 2주 동안 방문을 하는데 베드로와 그 다음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 2주 동안 방문하면서 어떤 말을 했겠습니까? 서로에 대해서 통성명하고
그 다음에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고향으로 다소로 돌아갑니다. 거기서 한 3, 4년을 보내게 되는데요. 여기서도 아마 복음 선교에 복음 선교를 하면서 말씀을 연구하면서 선교하는 일에 집중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이 7년이라는 시간 동안은 바울이 많은 것을 이루지를 못했어요. 7년이 지난 다음에 바울이 바나바가 바울을 찾아 고향으로 옵니다. 다소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가죠.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사역을 하면서 이제 바울의 이방인 사역이 폭발적으로 열매를 맺기 시작을 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등장을 하고 갈라디아서 2장에도 보면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함께 사역을 하면서 자신이 회심한 후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제 바울이 이방인들의 사도로 자신의 어떤 그런 커리어를 폭발적으로 보여주기 시작을 합니다. 자, 1차 선교여행 바나바와 함께 다니죠. 그 다음에 독립적으로 2, 4차 선교여행을 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3차 선교여행의 종착지인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체포가 돼요. 그리고 가이사라에서 2년간 감옥에 갇혀 있고 로마로 가서 2년 동안 가택연금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4차 선교 여행이 되죠. 로마. 그리고 64년경에 네로에 의해서 참수행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바울이 보냈던 4차 선교 여행은 이렇게 로마에까지 이르는 어떤 그런 본인이 원하지 않았지만 감옥에 갇히게 되는 사건, 재판을 받는 사건을 통해서 로마로 가게 되는 그런 운명을 겪게 되죠. 그래서 64년경, 아까 32년, 33년경에 회심을 했으니까 거의 한 32년 정도의 시간 동안에 사역을 한 것이지요. 처음에 7년은 조금 큰 어떤 열매가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한 25년 정도 활발하게 사역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 바울의 25년간의 사역을 통해서 이방인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고 그 이방인 교회들을 통해서 기독교가 2세기부터 발전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회심 전후에 바울 신학의 변화가 있게 되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어지는 강의들에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신학의 변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신서 하나하나를 분석을 하면서 자세히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일단 이번 강의에서는 개론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만 하고 자세한 내용은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설명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 신학의 변화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에 관한 변화, 두 번째는 율법에 관한 변화. 예수를 만나기 전에 율법은 바울에게 모든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에 대한 그의 평가가 바뀌어버렸다면 율법에 대한 평가도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에 관한 바울의 변화, 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수에 대한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에 관한 바울의 회심 전후 바울의 견해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자, 아까도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예수를 하나님에 의해서 저주받은 자, 신명기 21장 23절이었죠. 하나님에 의해서 저주받은 자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를 만나고 나서 예수가 저주를 받았는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자다라는 거죠. 자기가 죄인으로서 예수가 죄인으로서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의인으로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경험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생각이 구약 성경에 등장을 하는데 이사야서 5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이다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운 자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이 그 백성을 위해서 대신 고난받고 죽음을 당하는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서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의 고난받는 종, 이 개념을 통해서 바울이 이제 예수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증거는 뭘까요? 바울은 주장할 수 있죠. 그렇게 그가 죽었어. 그것에 대한 증거는 부활이죠.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서 죽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죄인으로서 죽음을 경험했다면 그것이 끝이지요. 형벌이니까. 하나님이 죄인들 죽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서 죽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살려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활은 예수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서 죽음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장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부활 이후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냥 살려준 것이 아니라 그의 희생의 죽음, 저주받은 희생의 죽음에 대한 순종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에 의해서 저주받고 죽음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뜻에 대한 순종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이죠. 그래서 그 순종에 대한 대가로 이제 우주의 주인으로 예수님이 높아지셨다라는 거죠. 원래 우주의 주인은 누군가요? 하나님이셨죠. 구약에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우주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부활한 예수를 우주의 주로 높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부활은 증거로서의 기능, 우주의 주로 높아진 예수의 신분의 어떤 그런 근거로서 기능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또 세 번째는 뭔가요? 이제 예수님은 아까 이야기했죠. 부활은 종말론적인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사상에서. 따라서 바울의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 부활한 분이기 때문에 그가 바로 부활을 여는 종말론적인 새 시대를 여는 메시아다. 그래서 이제는 종말론적인 새로운 시대가 예수를 통해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바울은 이해하게 됩니다. 자, 이게 새 아담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제가 뒤에서 조금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바울의 회심 전후 바울 신학의 변화에 있어서 두 번째는 율법이 되겠습니다. 율법이 되겠습니다. 자, 회심하기 전에 바울에게 율법은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과 조상들의 해석 전통, 바리새인들의 율법 해석이 바로 조상들의 전통이다라고 했죠. 자, 이것은 바울에게 전부였는데 이제 바울에게 어떤 그런 우선순위가 바뀌어 버리게 됩니다. 자, 바울은 과거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준수함으로써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 경험할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믿었죠.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과 의로워지거나 영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다라고 바울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율법은 항구적인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몽학선생은 어떤 사람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가르치고 통치하고 인도하는 어떤 그런 선생을 일컫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바울에게 율법은 일시적인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효과 있는 존재이면서 예수님에 대한 약속을 품은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구원의 어떤 그런 최종적인 방편으로 또 목적으로 제시를 했기 때문에 이제 율법은 예수에 대한 약속 그리고 예수를 섬기는 방향으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율법이 예수님이 이 율법을 통해서 주어진 약속에 대한 성취를 의미하기 때문에 예수는 바로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그렇게 믿게 되지요. 그러면 율법이 예수님에 대한 약속을 담고 있기 때문에 자, 율법은 구약에 소속이 되지요. 그래서 즉 율법을 포함한 구약이 예수님에 대한 약속을 품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율법과 구약을 해석하는 해석학적인 열쇠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을 포함한 성도들은 구약을 볼 때 구약을 읽을 때에 예수라고 하는 해석학적인 렌즈를 통해서 구약을 읽고 구약을 해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구약과 율법을 푸는 해석학적인 열쇠가 된다. 율법의 완성이 된다라고 이제 바울이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내용이 조금 이제 조금 많아졌는데 이제 회심 전후 바울 신학의 변화, 율법 그리고 예수 그리고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에 관한 회심 전후 바울의 견해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회심 전의 바울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언약, 즉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삼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을 소유하고 있었고 거기에 대한 증거로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400년 후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회심 전에 바울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고 할례를 받았고 율법을 소유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유대인이 아는 이방인들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언약 바깥에 놓인 선택받지 못한 죄인들이다 라고 바울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를 만나고 나서 어떻게 돼요? 회심한 이후에 바울은 할례와 율법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가능하게 하는 방편이 아니라 일시적인 표시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은 누구를 통해서 오나요? 예수를 통해서 온다라고 바울은 깨닫게 되었지요. 그런데 바울이 창세기의 아브라함 이야기를 읽게 되니까 12장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언약을 세운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 거기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약속 속에 그 자손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자손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백성들을 축복하겠다라고 하는, 즉 유대인과 이방인 전부를 축복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을 바울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약속의 그 자손은 누구다? 바로 예수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생각을 하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라는 것,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은 할례를 통한 육신의 혈통이 아니라 믿음의 혈통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거죠.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 자손인 예수를 믿음으로써 이 믿음의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이제 바울은 믿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 이방인의 구분이 의미가 이제는 없다라는 거죠. 다 믿음의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자, 여기서 우리는 유명한 바울의 아담 기독론의 등장을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은 구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할례와 언약에 상관없이 다 아담의 죄, 타락, 그리고 죽음의 저주 아래서 태어났다라는 거죠. 로마서 5장. 다 아담에 속한 인류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방법은 믿음의 혈통, 즉 그 자손인 예수를 믿음으로써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새 아담 예수라는 거죠. 새 아담 예수에게 속할 때 예수를 믿으면 이 새 아담 예수에게 속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해지고 부활, 영광, 의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회심 전에는 유대인, 이방인의 구분을 따라서 이들의 신분을 이해했지만 회심 후에는 이 구분이 무의미함을 느낀다라는 거죠. 단지 아담에게 속했느냐, 새 아담 예수에게 속했느냐에 따라서, 새 아담 예수는 아브라함의 약속의 그 자손이니까 누구에게 속했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영생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바울의 신학이 변해가게 됩니다. 자,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설명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의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